제가 작년에 일본 오사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생애 첫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혼자 다녀온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우리 한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었던 그 교회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제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제가 심무했었던 목사님께서 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저도 같이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처음 제가 가는 거라서 나름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어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문제집도 사서 풀면서 열심히 책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책상에서만 공부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드디어 이제 오사카 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입국 심사를 잘 해서 잘 공항을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만 자꾸 앞에서 걸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잘 나가시는데 저는 그 직원이 저만 3번을 빠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역시나 전혀 영어를 안 쓰시고 일본어만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안 쓴다라는 말은 제가 들었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영어를 잘하는지도 못해서 간단하게라도 막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계속 일본어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 당황해서 그들이 일본어를 하는데도 그 말도 안 들리고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빠꾸 되는 3번 동안 무슨 말만 했냐면 와타시와 한국구진 데스. 저는 이 말만 와타시와 한국구진 데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국 심사 직원이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를 손짓으로 막 이렇게 다시 빠꾸를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입국 심사를 이제 나가면서 내야 되는 그 문서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게 걸렸던 건데, 그거를 제가 자꾸 못 알아듣고 못 나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책상에서만 열심히 했는데도 막상 현장에서, 막상 생활에서 쓰지를 않으니까 이게 할 줄 아는 말이 없는 거구나. 와타시와 한국구진 데스.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면은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요즘 어린아이들도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생활 영어입니다. 생활 영어. 그러니까 생활 영어를 많이 강조하면서 그게 영어가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상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많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생활 영어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의 진가는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실생활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 신앙의 영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고난이 가득한 일상과 또 매우 분주한 그 삶의 한복판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생활 영어가 중요한 것처럼 생활 신앙,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피부로 체득하면서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간직하게 돼서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치열한 그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활 신앙이구나. 생활 신앙.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식당이나 우리가 가게에 뭐 사러 갔을 때
사장님을 대하는 혹은 손님을 대하는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 내가 이웃을 만났을 때의 그 시간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때 우리 신앙의 진가가 비로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꽃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10월달 한우리북스에서 판매했던 김병삼 목사님께서 쓰신 모든 날의 은혜스럽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재미있게 적으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가셨는데, 이스라엘 가셔서 47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덥고 지치고 힘도 들고 짜증도 났는데 다행히 아주 친절한, 그리고 유머가 넘치는 현지인 운전기사를 만났다라고 해요. 그 현지인 운전기사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을 그냥 당신들 한국말로 아비라고 부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그냥 아비라고 불러주세요. 자기가 한국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뜻이겠죠. 이때부터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 운전기사분의 유머가 예사롭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한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그 가파른 길을 지나가야 했는데, 이 운전기사 아비가 이런 말을 했대요. 무서우면 눈을 감으세요. 광야가 힘들면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도 눈을 감고 운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면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두려울 때에, 위험한 곳을 지날 때에 사실은 결코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란 무엇일까요? 광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란 무엇일까? 광야는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곳, 광야. 그래서 광야가 예측이 안 되고,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1초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나날들이 다 광야의 여정, 우리의 인생 여정이 광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는 힘들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이, 이 성경의 초반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그냥 내팽겨 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무언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서밋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말로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쓰셔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와닿았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하셨지만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다라고 했던 말은 창조하신 이 원재료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명령을 함께 주시면서 이 세상을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뭐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이 좋은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 좋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완전하지 않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은 이 세상을 단지 관리만 하는 경비원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가꾸는 정원사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주어진 것들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더 좋게 만들고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점점 더 가꾸어져 가야 되는데, 점점 더 선해져야 하는데, 이미 주어진 선한 것들을 우리는 더 좋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선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이 선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선하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선한 공동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 삶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더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전도의 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고 있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주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광야를 만드신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광야를 만드신 의미는 우리를 불행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내 삶을 더 굳건하게, 내 삶을 더 믿음의 삶으로 다듬고 가꾸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광야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들은 항상 광야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광야는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더 감격의 공간, 더 은혜의 공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곁에서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나요? 밖에서 이들을 건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함께 불타고 그 고통의 속 안에서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만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그러셨어요. 직접 오셔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안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 장수는 모세와 다윗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인물도 모세 못지않게 그리고 다윗 못지않게 많은 고난과 굴곡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은 부분은 당연히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팔렸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로 이 39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는 내용으로 39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39장 안에는 굵직한 요셉의 두 가지 고난이 다 들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노예 생활의 시작의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고난의 시작. 짧은 감옥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약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9장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구절 바로 뒤에 항상 이 구절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9장 1절에 나와 있는 요셉이 팔려서 애굽까지 와가지고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온 그 구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2절도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바로 2절에 이런 말이 따라왔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39장 안에는 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굵직했던 고난, 팔려왔던 고난, 감옥살이의 고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무엇을 알려주냐면 고난이 있자마자 바로 누가 끼어들 틈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살다 보면 괴로울 때도 있고 어려움이 거듭 닥쳐와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때도 있고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이 시련들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이제부터 광야는 어두운 공간, 힘든 공간이 아니라 은혜와 감격의 공간이 됩니다. 옛적에 오산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계시면서 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계속 존댓말을 쓰며 대했다는 일제강점기 때 민족운동의 지도자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놋그릇 장사를 했습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그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기 사업을 꾸릴 기회도 얻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시는 그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길에 접어들게 되죠. 바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어린 세대들을 교육하는 데에 비전을 품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1911년에 일본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에 연루돼서 우리 이승훈 장로님께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감옥에 갇힙니다. 이승훈 장로님은 이 감옥에서 많은 악형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1911년에 바로 이 일을 겪은 것입니다. 이승훈 장로님은 그 한 해 전인 1910년에 한석진 목사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동안 이승훈 장로님은 그 안에서 구약을 20번 읽었고 신약은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장로님의 가슴에 들어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의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곧고 굵은 기둥 하나가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라는 확신이 생기자 그 감옥 안에서도 더욱 당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 이 견고한 믿음의 의가 그 감옥이라는 공간이 고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변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결국 이승훈 장로님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감옥이란 참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같이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으로 하여금 단단한 사람이 되는가,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신이 황폐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독립유공자이신 이육사 선생님께서는 시를 썼는데 제목이 광야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써주셨네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는 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시를 보면 매화라는 꽃이 나옵니다. 매화는 보통 1월, 2월 아주 추울 때, 한겨울에 눈이 아직 녹지 않은 때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라는 꽃이래요.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봄이 오기 전에 찬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봄을 예고하는 꽃, 세상에서 가장 먼저 봄을 예고하는 꽃이 바로 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화는 대부분의 꽃이 아주 움츠려든 그 혹한의 계절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매화를 어떤 고결함, 인내, 희망의 상징으로 이 매화꽃을 여겼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임포라고 이름하는 시인이 계셨습니다. 이 시인이 매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이 덮여도 향기를 감추지 않고 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바로 이런 뜻이겠죠. 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꽃 향기를 준비하는 꽃, 그것이 바로 매화라는 꽃입니다. 겨울에도 그 눈 속에서도 봄의 꽃을 피울 준비를 누구보다 빠르게 하는 꽃이 매화라는 꽃이죠. 모든 꽃이 사라진 겨울, 오직 매화만이 눈 속에서 피어 향기를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매화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적용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얼어붙게 하지만, 움츠려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비록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도, 아직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다 해도, 아직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세상에, 우리 인생의 일생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매화를 보면서 우리도 다짐할 수가 있죠. 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광야의 공간으로 지내고,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 네게부 사막도 있고 유대 광야도 있고, 이 광야들을 보면 대부분 바위와 모래로 덮인 불모지입니다. 아무것도,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비가 내리면 그 불모지 같은 땅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잠깐 내린 겨울비가 지나고 나면 그 광야의 속에 잠자고 있었던 씨앗들이 깨어나서 그 광야 같은 곳에도 붉은색 양귀비가 피기도 하고, 노란색 국화가 피기도 하고, 보라색 루핀꽃 등 광야 전역에 이런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꽃들도 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비한 현상을 전문적인 용어로 데저트 블룸이라고 해서 광야의 개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그 씨앗은 깨어나서 꽃을 반드시 피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인들이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비가 내리면 광야에서도 꽃이 나. 비가 내리면 광야에서도 꽃이 피어.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광야에서도 꽃을 피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씨앗을 일깨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다리셨다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내 안에서 봄을 준비시키십니다. 광야 같은 내 마음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은 힘듦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게 되는 현장이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 고난의 여정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고 감옥에서 2년 옥살이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꽃을 피울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의하면 준비된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광야에서도 꽃이 피어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 길에서도 반드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더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이자 생활신앙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